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영 집사입니다. 네, 오늘 CRC 말씀을은 증인 포럼으로 서게 되었는데 저의 상황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 잡은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제가 먼저 확인했고 또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10여 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나님께 질문하던 중에 일주일 동안 제가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사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 방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도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인도받고 또 언약의 여정을 잘 걸어오고 계셨을 텐데요. 저 또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표에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그리스도의 일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며 이 언약교회까지 인도받아 왔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나, 그러나 그리스도로만 절대 가능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제게 각인시키셨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각인해라라고 늘 말씀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안전한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서론으로는 저는 2006년도에 복음을 받고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개인 양육을 받았고 또 제가 있던 공연 현장에서도 다락방이 지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오던 중 그때는 40일 감난산, 갈보리산, 마가다락방이라는 기도를 쭉 해오던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큰 문제 하나를 허락하셨고 문제는 축복의 기회라는 말씀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하게 되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복음,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결단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후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남편이 본교회인 언약교회로 저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많이 당혹했고 사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정말 결혼을 다시 미뤄야 하나 할 정도로 많은 갈등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받고 인도받자고 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자마자 저를 언약교회로 파송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저는 이 언약교회로 오게 되었고 그때 원단의 말씀이 전도자의 일심, 전심, 지속이었습니다. 언약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슬픈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제가 말씀으로, 삶으로 말씀을 케어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는 사람을 통해 누군가가 말씀을 씹어줘서 제가 받아 먹었다면 이 언약교회에서는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저를 치유해 가셨습니다. 낯선 교회와 구파발 지역을 품으면서 완벽하게 사람 보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말씀만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를 말씀으로 훈련으로 계속 인도해 가셨습니다. 저는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시키면 한다입니다. 훈련을 받을 때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말을 가장 기억에 남았고 저는 훈련에서 복음 안에선 시키는 대로 합니다. 강단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종이기 때문에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날마다 새기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나 한 사람 세우는데 올인하자라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광고에 나오는 훈련들을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시키는 것은 절대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광고를 통해서 쭉 제가 훈련들을 체크했고 인도받아 왔습니다. 월요 전도학교로 또 전도신학원으로 또 지역 다락방으로 인도하셨고 또 화요 집회와 새가족 훈련으로까지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고 예배 사역자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나아가고 묵상하는 체질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낳으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아이들의 뜰, 지금의 이름은 그때가 아이들의 뜰이 될 줄은 몰랐지만 아이들을 교회에 맡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품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지금은 아이들의 뜰에 아이들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또 구파발 지역에서는 캠프로 지속으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오다 보니 언젠가 꼭 생길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은 저의 방법과 다르게 7월 24일 구파발 전문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2017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말씀을 받고 중요한 결단하는 일을 가졌습니다. 훈련과 예배에 오직이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여러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 일주일의 삶에 영적 시스템을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받아 왔던 시간들이 지금은 고스란히 제 일주일의 시스템에 녹여져 있습니다. 오늘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두고 하나님이 만든 나의 것, 나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디자인한 일주일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일주일의 시작은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요일 아침 꼭 일부 예배를 집에서 확인을 합니다. 일부 서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예배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대한 답으로 저를 항상 예배 설레임 자리로 먼저 인도받게 하십니다. 교회로 와서 본 예배를 드릴 때는 일부 때 받은 말씀보다 더 깊이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 해결되지 않을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음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방향을 지시해 주십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서는 평일에 있을 평일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녹취를 하고 또 대본을 만들고 찬양을 정하면서 또 한 주간의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세워주신 영적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일주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이전에는 월요 전도학교로 인도를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서울 사대부초라는 곳에 문을 열어주셔서 아침에 아이들을 보내고 본부 일부 메시지를 꼭 확인하면서 현장으로 갑니다. 5시간 동안 정신없이 70여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저의 눈은 항상 영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눈이 열려지는 것을 항상 확인합니다. 그런 아이가 보이면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다리다 보면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그 아이가 제가 있는 파트로 이렇게 오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아이를 돌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기도 배경이 되어줍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제가 같은 지역에 사는 친구를 데리고 하교를 하는데요. 이동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친구와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에게 복음을 심습니다. 이 아이는 6학년인데 아빠는 미국 사람이고 엄마는 한국인이라서 이 아이가 왜 크리스마스인지도 모르고 크리스마스가 누구의 생일인지도 알지 못할 만큼 불신자의 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이 아이를 통해서 일주일에 2번씩 하교하는 길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구파발 전문교회로 갑니다. 강단의 말씀으로 깊이 넓이 높이 있는 포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사실 RUTC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모이는 권사님들과 함께 CVDRP를 확실하게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 제가 유일하게 쉬는 요일이 화요일인데 홀로 다락방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누리게 되는데요. 힘든 감정들, 또 정리되지 않은 모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마지막에는 꼭 강단으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렇게 화요일을 마무리를 합니다. 수요일은 동일하게 학교를 가고 또 가는 길에는 구산동에 60대 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모시고 학교로 가는데요. 가는 길에 이제 선생님들과 포럼하고 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또 지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게 하시고 저는 복음으로 답을 주고 또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 포럼을 합니다. 이렇게 또 수요일에는 조금 파트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다 보니까 좀 집중적으로 아이들과의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의 영적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복음을 놓쳤기에 이 아이들이 감당해 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영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현장으로 하나님은 저의 눈을 계속 열어주셨습니다. 수요일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저희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 예배에서도 또 한 주간의 시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저녁에는 우리 부모 소통 모임으로 인도를 받는데요. 그 시간에는 부모님들이 실제적으로 육아를 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들 또 나누지 못하는 감정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포럼하면서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제가 임원으로 맡고 있는 어차피 만날 사람들이라는 공연기획 주간회의를 위해서 강남으로 가는데요. 공연 스케줄, 또 배우 관리, 재정 관리들 중요한 미팅을 두고 매주 강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멤버들을 연습을 시키고 공연에 필요한 음악과 또 영상, 안무, 의상들을 체크하고 촬영 편집에 관련된 업무도 봅니다. 아직도 엑셀이나 파일 정리하는 것은 아직도 큰 숙제이고 아직 어려운 저의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건 사실 세무 일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이 현장이지만 요셉의 언약을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가련동 지역의 가련이하원이라는 음악학원으로 인도를 받는데요. 이곳은 전문 교회 예배 이후 조영훈 권사님을 통해서 현장이 열린 곳입니다. 가른 초등학교 앞에 있는 미술과 음악 좀 큰 학원인데 드럼 수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원장님께서 드럼 선생님을 이렇게 원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곳은 학원연합회 은평구를 대표하는 지구장으로 계시는 원장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지역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3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8명의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CCM 연주로 가리키면서 아이들을 점점 복음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제가 아침에 남산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동아리 수업을 하는데요. 그곳에는 9명의 학생들이 있고 또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아이들 중에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꿈이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쉬는 시간에 신앙 이야기들을 나누고 주일 강단 포럼을 자연스럽게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또 구파발 지역 다락방으로 인도를 받는데요. 이 시간 전도사님과 깊은 포럼을 나눕니다. 제가 구파발 지역으로 오면서 말씀으로 인도를 받은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역 다락방이었습니다. 함께 예배했고 포럼했고 또 현장을 밟으면서 많은 영적인 힘을 회복했고 지금도 든든한 저의 영적 배경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또 이후 시간에는 제가 2017년도에 마지막으로 공연일을 정리하면서 만난 팬인데요. 그 팬을 통해서 다락방이 열려졌고 이후에 엄마와 아빠에게도 다락방이 열려져서 3년 동안 그 현장을 밟았습니다. 지금은 그 두 분께서 저희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데 그 사업체인 양재동의 음악학원에서 또 드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피아노 배우면서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제 수업에서 빠르게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현장에도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제가 놓쳤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 마음이 무거웠던 것들을 낙심할 법도 있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금요 예배를 통해서 치유해 주셨고 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늘 확인하게 하셔서 또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토요일에는 산업선교와 또 전도와 그 다음에 핵심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RUTC 뉴스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일을 보면서 제가 또 기도 제목을 품으면서 늘 제가 꼭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외에도 저는 주부이고 또 청소와 빨래 또 밥도 해야 되고 쌍둥이를 육아해야 하는 힘든 여러 가지 일상 속에 있지만 이제는 이런 삶이 익숙한 들 매일 예배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되었고 또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갱신하면 좋을까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변해져 버리는 저의 모습들을 많이 확인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 포럼을 한 것은 저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편집하여 세우신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는 모든 곳곳, 제가 느끼는 모든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전도 현장입니다. 제가 원해서 열어졌던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열려진 저의 현장들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모를 땐 실패한 자였고 재앙 가운데 무너졌던 자였습니다. 또 사단에게 포로되고 속국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만이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지금까지 이 귀한 언약을 붙잡고 왔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셨고 현장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누렸던 그 응답을 동일하게 저에게도 내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확인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세전에 계획하신 일들을 저에게 나타내셨고 저는 전도자의 직분을 따라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강단을 통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로 묶여 재앙 속에서 살아야 했던 저를 건지셔서 저희는 가문이 복음화됐고 이제는 말씀으로 후대를 세우고 있으며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평신도 전도자로 현장의 파수꾼으로 말씀의 빛을 가진 자로
현장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아직도 불신앙 치유할 것들이 이런 체질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불신앙의 체질을 바라보지 않고 절대 불가능한 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나라는 것을 묵상합니다. 그래야지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참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현장의 문화를 정복할 일꾼들이 일어나 2, 3칠과 5촌 종족을 살리는 그 흐름 속에서 기쁨 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RUTC를 품고 기도가 지속 중에 있습니다. 함께 구파발 전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문화 RUTC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남은 자들이 원내스 되어서 후대를 삶서밋 제자로 훈련시켜 문화 현장으로 파송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걸어가 30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문으로는 2, 3칠과 5천 종족을 살리는 3제자, 3서밋, 3치유의 주역이 되는 가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아이들이 태어날 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왕의 입성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나귀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아이들은 나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두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후대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또 부탁드리고 특별히 아이들이 아프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의 흐름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